28절과 29절,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말은 잘하되 행함이 없는 신앙. 대답은 잘하는데 안 돼 있어요. 애들이 그렇죠. 야 저기 내 방 청소하고 공부하라 했더니 네. 그래서 한 시간 후에 가보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런 게 있죠. 대답은 잘하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는데 행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낫냐 이거죠. 바로 처음엔 잘못했어도 나중에 돌아온 아들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는 자가 있고 처음엔 잘못하다가 나중에 잘하는 자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처음엔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조심하라죠. 특히 이민 가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무슨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를 이민 갔을 때 대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냐면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대요. 그 사람이 막 그냥 알려주고 뭐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 이민 가서 사업하려고 했던 돈을 그냥 다 빼먹고 그런다 그러죠. 탈북자들도 그렇다래요. 탈북자들도 북한에서 온 사람을 북한에서 먼저 왔던 사람이 그렇게 꼬셔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친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요. 탈북자들은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정착금이라고 할까? 그거를 주는데 그걸 또 이제 훔쳐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처음엔 못하더라도 나중에 잘한 사람이 진국이다. 그래서 사람을 대해보면 알아요. 사람을 대해보면 정말 가까이 오랫동안 대해봤더니 진짜 대할수록 편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가장 뜨거웠잖아요. 누가 부모가 말려도 했잖아. 근데 가장 뜨겁게 했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서로 간에 멀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뭐 연애도 안 했어요. 부모님이 점지해 줬어요. 야, 너 결혼 날짜 잡았다. 누구하고요? 저 건너편에 셋째 딸하고다. 그리고 뭐 저기다. 그러면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이 결혼했어. 결혼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다 보니까 그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 사랑이 없이 결혼했다가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서로 사랑하고 검증 다 했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못 가서 속았구나 하면서 헤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처음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좀 현찮아 보여도 점점 갈수록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아야 되는 거야. 오래 하는데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뭘 통해서 나타날 수 있냐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검증이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몇 달에 한 번 나올 수 있어. 왜? 사회생활에 자기 하던 습관이 있거든. 주일마다 못 나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나와.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 할수록 예배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매주 이제 빠지는 게 이상한 거야. 빠지는 게.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신앙생활 또 오래 하면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려. 거기다 신앙이 또 성숙하면은 새벽 예배도 또 참석해. 그래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도 깨는 거야. 저도 주일 저녁 오후에는 엄청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12시도 안 돼서 깼어. 그러니 뭐 한번 깼으니 어떻게? 그냥 찬송도 부르다가 내려와서 다 둘러보고 그냥 기도도 하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깼으니까 너무 일찍 깬 바람에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좋을 예정인데 이제 우리가 새벽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새벽도 익숙해질 정도 되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되거나 그럴 때는요, 그런 새벽 기도도 할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그 차는 민망해. 그러니까 초신자한테 민망해. 우리 기존 신자가 새벽 예배 안 나오거나 수요일날 안 나오면 초신자들한테 민망한 거야. 그래서 저도 늘 씨름해요.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싸면 성도들이 어디 있어? 근데 저는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 해.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그럼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해. 근데 나중에는 막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안 한다고 자기 본능대로 다 대답은 했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효하면 안 되지 하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나중에 잘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난 거야? 원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하면 더 좋지만 그건 금상첨화지만 처음엔 못했지만 나중에는 잘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엔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또한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올바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23절 이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 잘했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이 됐고 장로들이 됐지만 근데 나중에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시비만 거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욕을 먹고 정말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훨씬 낫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의의 도로 너희에게 가르쳤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데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나 배우는 거예요. 저는 개한테 많이 배워요. 개한테. 여러분 개는 주인 배반 안 하는 거 아시죠? 개는 주인 배반 안 해요. 그리고 개는요 주인이 오면 엄청 꼬리치면서 반갑게 맞이하잖아. 반갑게 맞이해.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도 대신 희생도 당해. 그 옛날 이야기도 있잖아요. 주인이 술 잡숫고서는 취해가지고 산소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밑에 산불이 나가지고 불타오르는데 주인을 아무리 깨워도 안 되니까 자기가 계곡물에 들어가서 몸을 적셔가지고
그 주변에 잔디를 다 적셨다는. 저는 개한테서 많이 배웠지. 제 스승은 개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신앙이한테도 배워야 되고요, 어린 짐승한테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 정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야. 거기에서 멈춘 사람이야.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배움의 자세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중된 자일지라도 먼저 된 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전도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이번에 교회학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름을 써서 내세요. 근데 내 자식을 쓰지 말어. 내 자식만 써서 내면은요 절대 못해. 그런 이기적이면 못해. 차라리 품앗이를 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들은요 엄마 말 잘 들어, 이웃집 아줌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안 들어. 엄마 말은 지겹게 안 듣는 거 아시죠? 훈계하면 안 들어요.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얘 저것 좀 치워라 그러면 네 하고 치우는 거 아시죠? 자기 자식은 네 하고 대답하고 안 치워.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웃집 저 성도하고 서로 품앗이해. 당신은 내 자식 전도하라고. 그리고 내 자식은 전도하고 나는 당신 자식 전도할게. 그렇게 해서 품앗이를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오로지 내 자식만 전도하겠다니까 내 자식도 안 되고 남의 자식도 안 돼. 그냥 눈을 좀 이웃으로 돌리라고. 그래서 서로 남이 말하면 들어요. 자기 부모 말은 안 들어도. 그래서 미운 몇 살이라 그래? 옛날에 7살인데 요즘은 3살까지 내려갔어. 그 정도로 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저는 항상 그런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항상 우리 이 예배당, 본 예배당이 교회학교 어린이들한테 밀려갔으면 좋겠어. 어린이가 더 많아가지고 우리들이 좀 쫓겨났으면 좋겠어. 어른들이 교육관서 예배 드리고 여기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다음 세대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러스터 기도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 코드가 맞는 3사람씩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그 작정서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3명씩 짝기도 할 수 있도록 맺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금식기도 3일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한두 명도 없다는 것은 비참한 거야. 사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인생 잘못 사는 거야.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다가 3명씩 이렇게 작정하고서 우리는 3명이서 짝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정말 우리 기도에 정말 우리가 열풍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봉 투자가 어제 미얀마 선교회가 하셨죠? 중국 선교회 가셨나요? 예, 중국 선교회가 아주 그냥 저녁 때 오후에 늦게까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봉투에 몇 개 들어 있어요? 30개? 30개. 뭐 30개 정도는 뭐 갖다 할 수 있죠. 뭐 간단하게 가지고 가서 전도하시고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나눠 주시고, 또 남는 것은 수요일 날 오전에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첫째 주라 많이 작정 못했지만 저희는 전도 작정자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온라인 전도도 100명씩. 그 맡은 분들은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위원회 같으면 신문위원회들은
우리가 아직 몇십 명 안 됐네, 20, 30명밖에 작정 안 했네. 그러면 작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거야까지가 뭐 한 1분도 안 되면 보내버리잖아. 그게 다인 게 아니야. 그 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우리 100명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10명 보내는 것보다 내가 10명을 작정시키면 10명이 10명 시켜서 100명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보내는 것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각 위원회, 신문위원회에서는 100명 작정하게 하고, 또 설교위원회에서도 100명 작정하게 하고, 동영상위원회에서도 100명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럼 100명이 10명씩만 보내면 1000명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전달하고 끝. 우리 위원회 끝났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을 이제 잘 감당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참으로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순종했던 아들처럼 우리는 처음에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물려줄 그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홍천주안교회에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우는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